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생업 가운데 아무런 피해도 없이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더 많이 더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열심히만 하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최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소선지서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또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나머지 소선지서들은 대부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학개서는요, 이제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소수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아마 포로 생활에서 이제 자원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큰 꿈과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옛적의 그 예루살렘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그 모든 부푼 꿈, 큰 비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져 내리게 하는,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폐허더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폐허더미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폐허더미를 치우는 것도 너무나도 힘에 겨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돌아오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통혼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그래서 온전하고 이제 제대로 된 그런 혈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그들이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절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성전 재건에 더 거세게 반대하고 방해를 하고 이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성전 재건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죠. 중단하고 그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 재건에 대한 것들은 점점 그들의 삶과 멀어지고 자신들의 삶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하는데 바빴습니다. 성전 짓는 일은 이제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예 기억에서조차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다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두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폐허로 그 폐허더미 위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방치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그들의 삶은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집처럼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는 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삿짐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집을 청소하는 게 먼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배도 청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집에 그냥 이삿짐만 가득 갖다가 풀어놓으면 집이 어떻겠습니까? 더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온 그들의 상황이 그런 모습입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 다 어수선하고 그들의 삶도 뭔가 안정되어지지 않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판벽한 집에 거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어 두고는 덜 중요한 일들을 붙들고 그 일에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뭔가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이제 지금 시간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그때까지 시간을 살펴보면 적어도 한 5, 6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시간이 아니죠.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총독이면서 또 대제사장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냥 자신들의 삶에 그냥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들은 그냥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또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표면적인 증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지만 열매를 얼마 거두지 못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씨앗을 뿌리면 많은 것으로 수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것은 형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삶에 기쁨과 만족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떠해야 됩니까? 배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옷을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제 그와 관련된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지금 다른 선지서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한 5만 명 전후의 어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고향 땅인 이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모두가 돌아온 게 아니라 극히 일부만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이 바벨론 땅에 정착하고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가운데 자원해서, 자진해서 돌아온 이 5만여 명의 이제 제사장 지파들이나 아니면 일반 백성들, 정말로 귀하고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전 예루살렘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영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베푸셨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재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만만치 않는 거죠. 얼마 되지 않은 숫자가 돌아왔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위험은 여전히 주변에 또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아마 이런 상황을 보고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바벨론 땅에 이제 그들이 70년간 이국 땅에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정착하고 나름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아마 후회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학개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이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면 이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냥 자신들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또 회귀해서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두 지도자들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늘 그런 것처럼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그래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는 내가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겠다, 또 계획하고 꿈꾸고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이제 절반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혹시 오늘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에만 몰두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와 다를 바 없는 이 유다의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진 않는가, 우리 삶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고, 또 내 가정을 위한 거고, 나의 어떤 꿈과 욕심을 위한 그것에 몰두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폐어더미 속에서 어떤 재료를 쓰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라기보다는 완성되어진 집, 지금 성전 재건은 시작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삽을 뜨다가 중단해 버렸는데 그들의 집은 완성을 해서 이제 다 지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비교되어지는 그런 모습. 성전은 하다가 중단해 버린 상황이지만 자신들의 집은
끝까지 마무리해서 지어놓은 상태, 이제 그런 것을 비교적으로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완벽한 집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들이 완벽한 집에 살면, 완성되어진 집에 살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또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정립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고, 물론 이유는 충분하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고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않고 이유는 충분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모르시지 않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우선순위가 뭔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제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너희 삶을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표면적으로는 그게 큰 이유로 부각되어져 있지만, 실제 그들의 성전 재건의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이것이 완전한 해방이 맞는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맞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온 백성들의 수는 대략 한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옛적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서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이제 인구조사,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보면 최소한 장정만 60만 명은 넘었습니다. 60몇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장정을 포함해서 이제 여인과 아이와 노인들을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그 200만 명에 비하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숫자 한 5만 명 정도는 너무나도 미약한 숫자죠. 뭔가 해보기도 쉽지 않은, 솔로몬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동원되어진 숫자만 해도 수만 명인데, 감독관들만 해도 3천 명인데,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숫자가 5만 명, 남자만 5만 명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완벽한 회방이 아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어떤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정황들을 살피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놓쳐버린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자신들의 처지 보고, 이제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 집중한 시간이 얼마라는 겁니까? 15, 16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밖에 없습니까? 옛적에 솔로몬 왕 시대에 지어진 성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태평성대와 부국광병의 그런 모든 조건들이,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최상의 조건, 최상의 재료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었던 그 성전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재료도 없고, 지금 상황은 태평성대나 부국강병의 시대가 아닙니다. 주변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정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한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역부족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고, 좀 더 국력을 키워야 되고, 좀 더 뭘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솔로몬 시대라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부터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땅을,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도 지을 수 있게 하신 것이지, 솔로몬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형편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내가 해보겠노라, 그런 다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의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한번 보시면요,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는 일일이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뭘 가지고 어떤 색실을 쓰고 또 뭘 하고 어떤 나무를 쓰고 다 조목조목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실 때, 성전을 재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최상의 재료,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 들었는데, 이제 그 이전에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바라신다는 걸 그들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남아있는 건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에, 폐허가 되기 전에 그 성전, 그 영화, 그 부귀, 모든 것들, 그것만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넋놓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의 삶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뭘 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공사를 중단한 데 분명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깨워 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너희의 삶의 우선이냐, 아니면 너희의 개인적인 삶, 너희의 가정, 너희의 자녀, 너희의 생업이 우선이냐,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표면적인 이유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도전하시는 것은
너희의 중심 가운데 진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진짜 재물이 없어서, 진짜 시간이 없어서, 진짜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냐, 아니면 마음이 없어서냐,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뭔가 가진 게 없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요, 내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든지 해왔던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요, 아파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합니다. 없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을 이미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게 문제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뭘 해도 온전치 않은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열심히 잘 끼워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어색한 겁니다.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 밑에 단추 아무리 잘 끼워 놔도 맵시가 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뭔가 좀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이런 이제 자꾸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나열하고 있는 이 항목들은 전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립하고 소통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될 삶들이 뭔가 자꾸만 뒤섞여지고 뭔가 어수선하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가? 나의 예배 생활이 바로 되어져 있고, 나의 기도 생활이 바로 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제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아무리 내 것 가지고 열심히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요,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가족 중에 누가 아픕니다, 무슨 사고가 납니다, 이래서 돈이 안 세워나가도 될 곳에서 자꾸만 세워나가니까 자꾸만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이제 농사를 지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이 뿌려도 많이 거두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린 만큼 거두는 것도 아니고 적게 거둡니다. 뭔가 먹는 것 같은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입는데 따뜻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뭔가 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영적인 섭리와 이 질서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 것, 내 가족, 내 가정, 내 사업, 이게 중심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선순위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생업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힘은 힘대로 드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의 절반을 지납니다. 남은 한 해의 기간,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풍족히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기도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을 정말로 제대로 정립하고 소통하고 이루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남은 삶 동안,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또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찾고 말씀을 붙여자가는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모든 것까지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모든 자녀손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